2026년 3월 12일 목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동시에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을 대단히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즉 나귀를 어떻게 구해서 타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무리를 예루살렘에서 이미 모여있던 순례자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마치 앞에서는 그 순례자들이 그 뒤에서는 베다니에서 쫓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한 종려나무를 일반 공관복음에서는 바로 옷을 깔거나 아니면 벤 나무가지 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그룹을 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반응하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그룹의 입장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명절에 온 큰 무리입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당시 1세기 종려나무는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죠. 또한 로마 군대에서는 바로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환영, 총축 그런 의미가 있죠. 또한 이들은 주전 164년 당시 수리아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승리, 마카베오가 승리한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승리, 즉 200여 년 전에 바로 이 수리아의 그런 폭정으로부터 그리고 성전 모독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그런 마카베오의 정치적인 승리, 그런 군사적인 무력적인 승리를 다시 재현할 그 군사적 왕, 전사의 왕으로서 그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명시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도발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마치 로마 장군이 개선하는 그런 식의 환영식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다.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당시 6월절은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고 당연히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던 이 빌라도 총독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안토니아 요새에 이렇게 주둔하면서 향후에
있을 그런 6월절에 있을 폭동이나 그런 밀란에 대비하던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 왕을 외치는 그러한 것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 즉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 또한 경제적인 핍박에서 핍절에서 곤핍함으로부터 그들의 빵을 해결해 줄 그런 경제적인 구원자, 그런 그 왕으로서의 외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자, 경제적인 구원자로서의 그런 그 기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해방자요. 경제적으로 빵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양식, 즉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분, 또한 이 생수의 강으로 영원한 이 생수를 주신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탐욕, 그들의 탐심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그런 그 구세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틀을 지어놓고 그런 그 틀 가운데,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분을 그들은 전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바로 이 주전 164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가 그렇게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것을 기대한 것처럼 바로 이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그러한 입장이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 종교 체제의 매우 위협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의 이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그런 지원, 지지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자조적으로 이야기하죠. 온 세상이 예수에게 붙었구나. 이 대세가 이렇게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민심의 흐름, 민심의 향방만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목표, 거기에 한정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큰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입장이 다 달라지고 그들의 말이 다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어느 그룹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평화와 또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깨닫는 사람 그룹들이 하나도 없었다. 큰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조차 어느 사람들도, 어느 무리들도, 어느 그룹들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또한 영적인 화평과 또한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절에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었다.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영광을 받으신 이 모든 사건 이후에야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당시 왜 이 고난이,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겪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찬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서야 성령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이 기간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딤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